우리 역대상 13장 우리 참고를 위해서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이 역대상 13장 대전환기의 메시지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지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예, 이 오베데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역대상 13장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대전환기, 하나님의 전환기에 이루어져야 할 진리가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또 우리 교회 진영 목사가 쓰든 다른 목사님이 쓰든 항상 이 교회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영적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시길 축복하고 또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를 인도해서 함께 그 지성소로 걸어 나아가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도 자기를 던져서 깨뜨리며 향유 냄새를 풍기기 위한 모두의 예배자, 예배 인도자, 선포자, 중보자 모두가 주님을 갈망함으로 준비해서 예수님만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하심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물을 흘리든 질병의 치유가 되든 회개하든 죄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이 그날 빛 가운데 비춰지든 전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내가 그 자식 쳐다보나 봐라. 내가 그놈한테 뭘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제거하지 않고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예배 중에 그 왼수 맺은 사람이 기억나면서 내가 풀어야지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행하심이 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의미는 그분이 우리 중에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적인 중립, 지적인 어떤 동의나 지적인 어떤 유희나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끄덕거리고 깨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표는 너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멘, 예수를 중심으로 너희가 하나가 돼서 합심이 되고 그리고 합심하여 너희가 묻고 풀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돌리는 공적 시간. 근데 그 공적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묻고 푸는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합당한 일이 진행되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든 감격의 눈물이 나오든 치유의 눈물이 나오든 질병이 치유되든 용서하지 못한 매듭이 풀어지든 뭐가 있든지 예수가 나타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3장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이 풀리기 전에는 이 역대상 13장, 아니 역대상 자체가 왜 기록됐는지 가끔 헷갈렸어요. 물론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교훈을 취하는 거 뭐 뻔한 상식적인 얘기를 내가 모르진 않겠죠. 근데 그 뻔하적인 역사적인 얘기 외에는 이런 내용들이 왜 써 있을까? 근데 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의 비밀이 열리고 성막 시대의 끝자락, 성막이 약 500년 정도 존재했는데 500년이 끝나서 성막이 없어지고 이제 성전이 들어서는 바로 그 시즌에 일어났던 요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홀리 투 텐트, 거룩한 두 장막이, 하나는 모세의 성막, 하나는 다윗이 마당에다가 왕궁의 뜰에다가 법궤를 모셔다 놓고 거룩하게 구별했던 흰 텐트. 한 시대에 두 개의 홀리 텐트가 존재했던 이 어마어마한 이 계시적 사건.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보이죠. 우리는 그냥 성막만 보여요.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계시적이고 가장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고 제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하나님과 드라마틱한 실패도 승리도 영광도 그리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을, 연인적 사랑을 하나님과 경험했던 성경 전체에서 내가 볼 때 가장 유일한 사람, 다윗. 엘리야의 자식도 아니고,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의인들이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의 자식, 다윗의 자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성공과 실패와 사명의 완성. 그 이 다윗의 삶이 좀 열리고 나니까 역대상하가, 열왕기상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서에서 그 역사 속에서 뭐 어거지로 본문을 끄집어내갖고 단어를 유의를 해가지고 본문을 막 적용시키고 이렇게 피곤했던 본문에서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성전 중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모세 우경을 중심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적 역사적 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명기적 말씀을 벗어나면 다 악한 놈이고, 아무리 정치를 잘했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고아와 과부를 돌봤어도 신명기적인 여호와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면 다 악한 자예요.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적 관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이 하나 나오는데, 열왕기상하를 볼 때, 열왕기, 역대기 이 역사서를 볼 때 또 하나의 악과 선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나 역대상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도 악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거 다 악한 놈이에요. 아무리 땅을 넓히고 정치를 잘했어도 그도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거 다 악한 자들이에요. 결국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역사적 기준은 뒤에 신명기적 역사적 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잘 살아냈다고,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놓고, 그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준으로 그도 악하여 다윗의 길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고, 그거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수십 명의 왕들 중에 한 4명 정도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였고 혹은 지켜냈고, 이 다윗이 열릴 때 어떻게 보면 모세 우경 이후에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서가 열리기 시작해요.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기준적 배경과 이것을 신약적으로 은혜, 십자가 이후에 은혜 사상 안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의 진짜 의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22장 22절 23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말씀이 저를 가장 시기케 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든 못하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조성호를 만나니, 이상을 만나니, 아이 참, 공적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라. 이 땡땡 조 땡땡을 만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실명이 낫지 않습니까? 좋은 것? 내가 이 땡땡을 만나니, 조 땡땡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장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호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박호종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근데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의도를 아는 자라. 아니 어떻게 너는 내 경륜을 꿰뚫었니? 내가 진짜 이 땅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를 다윗이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열방을 다니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지 열심에 바빠요. 지 좋은데 돈 쓰고, 지 좋은데 그냥 꽂혀 있고, 자기 알아주는데 가서 팔려 있고, 자기 듣기 좋은 말 하는데 가서 인생을 쓰고, 그러니까 연락에 뭔가 심고 뿌린 것 같은데 인생 후반에 거둘 게 없는 비참함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좋은 걸 하지 말고요, 당신들이 꽂힌 데 가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데 가지 말고, 한번 따라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경륜적, 성리적,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돈 쓰고 힘 쓰고 물질 쓰고, 물질도 돈이네, 그렇죠? 하여튼 에너지 쓰고 인생 쓰고 시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작더라도 열매가 있고, 그걸 좋은 밭이라고 하고, 그런 좋은 밭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 좋은 대로 하지 말라고, 고집 부리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요즘 그 얘기를 잘 안 했지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센 여자, 강한 여자. 하나 더 생겼다고 그랬죠? 무식한 여자. 제가 여러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우리 문정혜 목사랑 어떤 얘기 하다가도 우리 문정혜 목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가 참 중요해. 진짜 중요해.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마누라 2번이나 팔았는데 끝까지 자기 길을 지켜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 아멘. 그치,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이삭도 한 번 해. 근데 그냥 자기 자리를 지켜 돌아오도록 길을 바꿔준 사람. 아멘. 그러니까 무식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기준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역사의 주인이 저야. 저밖에 몰라. 지가 고집 부리고 지가 말하는 게 다 법이야. 다 주님 음성이래. 무슨 주님이 저에게만 얘기하냐? 성경이 기준이야. 이 무식한 여자. 이 무식한 여자보다 조금 철이 든 여자를 우리 뭐라 그랬다? 센 여자. 나름 진리도 알고 원리도 알고 아는데 지심으로 하려고 하고 막 고집으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 센 여자.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이 교회의 위대한 여인들은 어떤 여자? 그렇지, 따라하세요. 강한 여자. 에스더 같이 그냥 왕궁에서 호리호리 모르겠어요. 제가 21세기의 미인상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 에스더가 또 기원전에는 미인상이 또 조선 시대의 맏며느리상 있잖아요. 이게 보름달. 그랬을지도 모르지. 근데 하여튼 우리 상식적으로 모든 성화와 사파를 비워볼 때 에스더가 호리호리하고 그냥 왕궁의 그 제국의 후궁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인들이요? 그냥 막 힘세워.
폐하 이리 오시옵소서, 확 죽여버리기 전에 오시옵소서,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부르면 막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이 생긴 여인인데 폐하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튼튼하고 말하죠? 폐하 이렇게. 그걸 수용한 폐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역사 속에. 근데 그런 그냥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그런 여인이 명분과 정의와 진리가 그에게 탁 다가오니까 그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목소리도 잘 내지도 않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진리와 명분이 선지자에 의해 민족적 위기 앞에 이때가 너의 때고 이때를 위하여 네가 있는 게 아니겠냐 했을 때 그것이 딱 이해가 갔을 때 성령으로 딱 명분이 사졌을 때 한번 따라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강한 여인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끌어오고 제가 만난 하나님의 큰 종들 뒤에는 강한 어미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미가 실제로 계시기도 하고 어미가 된 아내들이 있어서 그들의 중보와 기도로 무식한 것도 아니고 센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막 인내해야 하고 어떤 때는 목이 날아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여인들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로 뜻을 이루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질, 내 막 센 거, 막 내 고집 나중에 그거 부메랑으로 다 돌아온다. 진짜 돌아와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하면서 만난 일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애들 좁히고 막 이래가지고 수련회 보내고 막 이랬는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느 시점부터 애들이 이제 컨트롤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아들이 막 서울대 수학 관련돼서 탑으로 달려가지고 대학원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딱 마친 다음에 졸업장 딱 갖고 와갖고 엄마 원한 거 여기까지죠? 내가 여기까지 엄마 원하는 삶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날 위해 살 거예요. 그리고 방콕하고 게임하는데 10년 동안 안 나와. 환장하지. 이제 말도 안 들어.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컨트롤과 조종과 이런 거에 막 잡혀가지고 어둠이 확 잡아가지고 문도 안 열어. 문도 안 여는데 밥은 처먹어요. 앞에 그릇 놓으면 쓱 먹고 그래요. 다람쥐 새끼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근 10년을 보내고 있대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 근데도 자꾸 자기 방식이 나오려고 그래. 툭툭 자꾸 나오려고 그래. 안 죽어. 야, 센 여자들 진짜 세요. 하여튼 이 몸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들은, 사랑하는 여인들은, 사랑하는 어미들은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내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어머니들, 강한 아내들, 남편을 세우고 사망 권세 있는 자녀들을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위한 강력한 중보자들은 다 드보라와 에스더와 같은 여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올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없어지지만 그 열매로 그의 자녀들과 가문을 통해 우리가 중보한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서 천국 갔을 때 그 우뚝 쓴 지가 잘난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비켜라. 예수님이 안아주는 자들은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럴까? 비켜라 문정해.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도 강한 여인이 되어주셔서 주여 저 인간도 이렇게 그래서 같이 안아주는 천국까지 강한 여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그래도 저 인간이 있어서 제가 살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오시는, 내가 이때까지 참았느니라 비켜, 천국에서까지 내가 비켜. 그러면 막판에 예수님이 속상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재밌게 표현하지만 이건 성경 진리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열심을 내었던 수많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간혹가다 미스테이크해서
부메랑같이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한 많은 상담자들을 제가 만난 결과를 얘기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식한 여자들은 굴복할지어다, 센 여자들은 성경에 굴복할지어다. 오늘 주님의 강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방 안에 남자들도요, 오늘 남자와 같이 강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강한 가정의 지붕이 돼주시고 기둥이 돼주시고, 나약하고 속이 두렵고 떨리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거 거기서 티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께 갖고 나와요. 할렐루야. 울고 싶으면 청계산 가서 울어. 할렐루야. 청계산 가서 나무 붙잡고 주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집에서는 자녀들 앞에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하실 거다.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를 믿어.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이 방에 있는 집안의 기둥이며 지방의 지붕이 되셔야 될 아버지 남성들, 위대한 예비 남편들 주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면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역사서를 보는 진리가 다윗과 그가 행했던 일 속에 너무 놀랍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전환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11장부터 13장까지. 새로운 왕조가 드러나고 이제 사울 왕조가 정리되고 이제는 헤브론 시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비로소 성경 역사의 가장 중기이며 가장 위대한 시간이 열리는 그 전환기. 시대적 전환기, 역사적 전환기, 상황적 전환기, 우리의 인생에 많은 전환기들이 있고 항상 우리는 계속 역사의 전환 속에 역사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인류 역사의 큰 전환기는 첫째 예수님의 초림이요, 둘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13장 오늘 13절부터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전환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 개인적 전환기, 시대적 전환기, 정치적 전환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전환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시즌에 살아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 오늘 전환기의 끝부분인 이제 사울 왕조가 완전히 정리되고 다윗 왕조가 세팅되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전환되는 요 전환기의 끝물에서 일어났던 이 우사 사건.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거. 자, 따라서 타작마당에 이르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연출한 이 사건에 하나님이 세팅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스테이지,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의도적으로 타작마당에 이르러. 이 타작마당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때, 그리고 추수의 때, 그리고 이 추수와 주님의 심판의 때 일어나는 역동적인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러엎어 가시면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전을 다 들러엎고 선포하신 말씀.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습니까? 이보다 확실하게, 이보다 분명하게, 이보다 구체적으로 성전의 정체성, 장차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한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로서의 교회의 본질적,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돼 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기도의 집들이 일어날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때가 어느 때다? 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때다 그러면 타장마당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때가 어느 때다? 우리가 지금 타장마당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타장마당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키워드는 소가 뛰었다는 거예요.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 소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큰 헌신, 가장 큰 제물로서 바벨론에서도 송아지를, 소를 잡아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큰 헌신을 할 때 어린 양은 제일의 목적, 번제에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지만, 내가 힘껏 마음껏 뭔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소를 잡았죠. 이 소는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헌신과 드림을 뜻하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역동적 시대. 타장마당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쯤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역동적 충돌.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7교회를 밟고 왔잖아요. 초대교회 7교회. 어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회복을 교회의 비전의 1번, 첫 번째로 삼고 있는 이 교회로서 그 초대교회가 있었던 땅을, 숨결을 함께 좀 느끼고 오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밟으면서 너무 놀라운 건,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딱 핍박이 풀릴 때 세워진 교회들이 주로 태양신을 숭배했던 신전과 그 옆에 교회가 같이 지어져 있다. 1, 2 들어가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신전과 성전이 같이 붙어 있어. 모양도 비스무리하게. 이런 시대로 교회가 열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흔어져 없어질 건물 싸움이 아니고, 누가 진짜 불이 떨어져 있는 엘리야 때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이, 모세도 기적을 행하지만 애굽의 술사도 기적을 절반 이상 비슷하게 흉내내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야, 여호와가 행하는 저희를 이제 우리 흉내낼 수 없다 하는, 따라서 제단 전쟁, 유일신 전쟁, 다신주의와 유일신주의라고 하는 신간에 대한 전쟁이요, 그거는 제단 전쟁이 될 거예요. 이 소가 뛰었다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따라서 제단 전쟁. 여러분, 이 교회 예배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화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자들을 더 후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더 가치 있는 천금 천억 천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예배자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들리벌리하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쓴 것만으로 이 방 안에 공기가 바뀌는, 천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저희 교회는 지지난주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포했어요. 우리는 100년을 기도할 것입니다. 100년을 멈추지 않고 기도할지어다. 3대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이 자리에 가져올 예배자들이 이 교회에서 태어날지어다. 아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예배가, 저희 교회 예배자들이 한국교회 주목을 받고, 저희 교회가 어떤 노래를 선포하면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어떤 부분에 트렌디가 되어가는 것을 봐요. 저는 이것이 그냥 껍데기를 알리고, 어느 목사님도 저에게, 목사님 한 번 시간 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LED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를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 교회 예배자들이 아무 악기를 갖고 쓰지 않더라도 그냥 입에서 입을 열고 온 손짓 발짓으로 노래를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영광의 통로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소들이 뛰는, 소와 소가 충돌하는. 그래서 여러분, 뉴욕의 월가에 가면 그 입구에 큰 소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부와 재정, 재물을 상징하고 헌신을 뜻하는 소. 이 소는 이스라엘 편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봉헌물이고, 바벨론도 바로 재물의 가장 상징적인 재물이에요. 소가 미쳐 뛰었다는 것은 오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면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거냐? 예배 충돌. 앞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저 힌두와 이슬람, 이제는 열방이다를 선포하고 여러 모양으로 저와 또 우리 단기팀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방에서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 가보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슬람, 힌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3대 종교 중에 가장 예배와 기도에 오리엔테이드 돼서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두 집단,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오늘 엘리야의 제단이 참 하나님의 제단이냐, 오늘 바알과 아스타론의 제단이 참 신의 제단인가에 대한 제단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제단 전쟁을 이끌어가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들이 뛰었다는 사건, 이제 법궤가 깨어나는 시간이 됐다는 거. 20년 동안 먼지 쌓이고 번쩍 들어가서 소 달구지에다 싣고 이리야 그러고 덜그덕 끌고 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법궤가 영광을 숨기고 있던 시대에서 법궤가 깨어나는 시대, 예배의 영광이 임할 시대, 더 큰 예배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웃사의 죽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대상.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여기는 제가 십자가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얼마만큼 깊게 죽느냐만큼 주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십자가는 지나간 거니까 부활만 떠들으면 된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다.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살고 또 살고 새롭게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웃사의 죽음, 반드시 죽어야만 한, 다윗이 깨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고, 그래서 또 찢고 또 찢어야 될 웃사의 영 세 가지. 한번 따라해.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화.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 공동체 예배 중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 인도자, 선포자, 기도자, 그리고 오늘 예배자들인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를 함써서 우리의 길을 앞서 이끌어가는 인도자들,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시간을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여기 떨어질지어다. 아멘. 영광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늘 웃사가 죽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각인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안경이 되어버린,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어버린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를 악물고 찢어라! 찢어라! 찢으셔야 돼요. 아멘. 그때 다윗이 살고 오베네돔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 깨어난 사람. 다윗은 죽은 자는 아니었어요. 원래 살아있던 자였는데 혼미한 상태.
본인이 제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제사해야 할지는 법을 잃어버린 상태. 20년 동안 도망다니고 전쟁하고 싸우고 법궤를 함부로 가서 만질 수도 없고 몰래 숨어서 훔쳐보다가 언젠가 왕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심장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 서원을 수없이 하다가 드디어 그 소원을 이룰 날이 온 거예요. 여기 이 교회에 그런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소원, 저희가 데이비 텐트를 섬기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지금 10여 년 넘게 해와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기도하는 불을 다시 깨우고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 있는 저희가 그것으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진정한 소원은 오늘 이 오벤에돔의 법궤가 우리에게 날라오는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법궤, 제사장은 만져갖고 그 앞에서 찢어지고 비참하게 죽은 법궤가 퉁 하고 튀어서 그에게 날라오고 미끄러져 올 때 아이고야 무서워 그러고 엎드릴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냥 덥석 받아들여서 다윗이 그거 그대로 가져가라고 했던, 오늘 다윗이 준 게 아니라 여호와가 택한 일이 이 교회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연출해내고 돈 있고 힘 있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이 교회의 공동체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깨어났어요. 웃사의 죽음을 통해 깨어났어요. 뭘로 가도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그냥 소 달구지에 싣고 가든 어깨에 메고 가든 뭐 질질 끌고 가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성령은 말씀과 부딪히지 않아요. 아멘. 만약에 말씀과 부딪히는 뭔가를 막 너무나 구체적이고 맨날 그래,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내가 막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순종했다고. 근데 그게 말씀과 부딪히면 귀신. 알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은 말씀과 충돌하지 않아요. 또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과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는 게 다 가짜, 이세벨, 양신역사, 거짓 영들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세벨의 영들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와 충돌하지 않아요. 성령은 한 영이시고 한 하나님이시고 한 안에 계시고 신비적 연합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예수를 더 사랑하게 도우시고 말씀을 더 잘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정확히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믿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공동체가 다윗처럼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의 식양에서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고 찾아서 거기에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될 5번째 키워드, 바로 오벤에돔입니다. 오늘 대전환기에 등장한 이 5 키워드 잊지 마세요. 타작마당, 그 다음에 소가 뛰고 웃사가 죽고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말씀의 식양대로 법궤를 운반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에 전혀 낄 자격이 없고 낄 일이 없는 블레셋의 한 용사로서, 다윗의 보디가드로서 다윗을 눈동자같이 살펴보다가 때로는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또 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때 학벌이나 뭐나 무슨 스펙이나 이딴 것들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바통 터치가 됐는가, 영적 대물림이 되는가. 그래서 그 영적인 바통이 넘어가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서 그 DNA가 그대로 가서 거기서 더 증폭되고 보존될 게 보존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비에서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영적 바통 터치의 원리인 것이에요. 여기서 아들이라니까 지금 막 아들, 피지컬리 아들 말고 피지컬리든 난 피지컬리든 상관없이 영적 DNA를 온전히 가져서 그 열매를 드러내고 보는 공인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학벌이나 자격이 좋은 자에게 바통이 넘어간 게 아니라 영적 전수가 이루어진 아들들에게 자연스럽게 바울에서 디모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의 내적 정치적 요소에 의해 아버지의 힘에 의해 집에 아버지라고 하면 꼭 담임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 막 정치 잘하는 장로가 이쪽 저쪽 심써갖고 여기다 받고 저기다 받고 서로 쓰리쿠션 해주고 이런 것들에 의해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영적 유업을 이어가고 그 영적 유업을 받은 영적 디모데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게 계승 발전돼서 굳고 썩는 것을 넘어 계승 발전돼서 더 확대되고 증폭돼서 또 다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영적 대물림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받은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저의 이렇게 제법 여러분 제가 사역을 오래 했어요.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일찍 들여져서 사실은 저의 공생애는 17살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렇죠? 17살 때 주님 만나는 날 제자성교회라는 곳에서 만나면서 양육을 청년대학생들과 받으면서 로드십이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야, 이제는 내가 될 게 아니구나. 막내로서 누렸던 특권들 있잖아요. 막내가 할 수 있는 특권. 길바닥에 누워서 지랄하면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막내의 기득권들이 버려지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놓아지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거나 스스로 반납하거나 그리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 일로 자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찍 하나님께 드려져서 93년도부터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에게는 풀타임, 파트타임, 세미 풀타임 이런 개념이 없다고. 주님께 드리는 순간 드리면 다 드렸지 뭐 풀로 드리고 파트로 드리고 세미로 드리고 그러냐? 세미로 드렸어 여기 우리 사역자들? 파트로 드렸어? 내 인생 다 드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와서 이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일들을 겪냐면요, 제자들이 많죠. 제자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제 같이 늙어가면서 잘 성장하고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유력한 교회 담임이 될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묻고 있던, 나는 걔 존재를 거의 잘 생각을 못했는데 얘는 늘, 목사님은 바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유튜브와 늘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잘 따라왔다. 근데 어쨌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 말이 너무 이뻐요. 유력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기도해 주지 마시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시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자신 있게 선포하다가,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잘리면 만다고. 그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내 제자답다 그랬어요. 우리 기질이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네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끔가다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 중에 내가 봐도 이렇게 느껴요. 아, 얘 하나님 불렀구나. 근데 간혹은 불륜의 친구가 더 뜨거워.
제 말 알겠어요? 안 부른 것 같은데 더 뜨거워. 그리고 너무 보기 좋은 거야. 자기가 멋있게 생각하는 전도사님 옆에서 걔는 앞으로 주의 길 간다고 맨날 같이 싸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그 삶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사실 고생하는 삶인데 고생이 멋있어 보이나 봐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자리에 없어도 목사님 설교 창교 듣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올해 우리 학교에서 상 받은 거 아시죠? 자랑스러운 동문상 받았어요.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할렐루야. 근데 제가 자랑스럽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받았는 줄 아세요? 우리 침례교단 3,500교회 중에 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야. 요즘 여러분 전국의 대학이 교수들이 과에 따라서는요, 학생들 영업 뛰느냐고 자기 과가 지금 문 닫게 생겨가지고 애들 지금 어떻게든 유치하는 게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의 4대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진짜 얼마나 심각한 미달이냐면 옛날에는 정원을 50명 받았던 걸 30명으로 줄였는데도 한두 명씩 모자라. 그러니까 엄청 미달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왜 신학교를 이렇게 몰려가는 거냐? 제가 인터뷰할 때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봐도 돼. 이 친구 알아. 벌써 10여 년 가까이 지켜봤어. 그럼 우리 총괄 목사님이 알아서 정리하는데 어떤 애는 괜찮으니까 나 좀 보게 해. 검증이 필요한 애들이 가끔 있어. 그럼 내가 물어봐. 너 요즘 세상 물정 모르나 봐. 교회 지금 망해가. 야, 신학교 다 미달이야. 미달 채워주려고 가려고 그러니? 너 왜 가? 오늘날 신학교 가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진짜든가 철이 없든가.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청년도 어떨까요? 진짜예요.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이 주의 일인 게 보이는 거예요. 고생인 거 알아요. 우리 리얼하게 얘기하거든요. 포장 안 해요. 목사님 시작할 때도 우리 선배님 시대가 황금기였다. 우리 때 한국교회 쇠퇴한다고 그래갖고 나 이제 어떡하나 걱정했다. 역시 지금 힘든 시대인데 니네 때는 우리 때보다 10배 힘들다. 정신 차려라 얘야. 하여튼 여러분,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신학교 제일 많이 보내요. 이렇게 흔드는데도 간대 자꾸. 철이 없나 아직? 얘들이 지금 세상의 쓴맛을 몰라서 그러나 봐. 지금 세상 어려워요. 그치요? 기독교 팍팍 줄고 있고 점점점 안티크라이트 스피릿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도 가겠대. 어려워. 너 더크로스 처치가 지금 충만하고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이런 줄 아는데 아니야. 정말 어려워.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특별 중에서 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이야. 정신 차려. 그럼 애들이 정신을 막 차리려고 그래. 그래요? 진짜 그렇게 어려워요? 몰랐네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교회만 부흥해. 다 망해가고 있어. 그래요? 그래도 난 이 길 갈래요. 왜? 저 많은 방황해봤는데 밥 굶고 고생해도 이게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1세기에.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아들과 딸들에게서 일어날지어다. 그것은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커뮤니케이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지어다. 가끔은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부르심 받은 애가 있는데 받은 애 옆에서 덩달아 뜨거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게 진짜? 그래서 차마 내가 말을 못해. 얘는 부른 애인데 데스티니 속에서 하나님이 콜링으로 몰고 가서 응답한 애예요. 근데 얘는 옆에 덩달아 친구 따라 진짜 강남까지 온 거야. 그래서 얘한테 야 여기 강남이야? 이렇게 말하려니 너무 열심히 와. 그래서 내가 몇 명을 냅둬 봤어요. 진짜 냅둬 봤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지가 그렇게 온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붓기 시작해요. 어느 날 기름을 부어주세요. 콜링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두 번째예요. 받으면 뭐예요? 받았는데 기름 부음 없는 비참한 종들, 받았는데 하나님이 붙지 않고 하나님이 손이 책임지지 않으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안 불렀는데 비키가 임마 그런데 지가 여기 붙어. 아니 비키가 여기 붙어. 근데 붙잡고 있는 놈은 자꾸 딴짓해. 애실리 부어버려. 저는 이 전수의 문제, 영적 임펄테이션의 문제, 저는 여호수아의 모세와의 관계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걔는 그냥 쌈꾼이에요. 모세의 몸종이에요. 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치 오베네돔이 다윗의 옆에서 늘 그의 영광에 그의 은밀한 중에 숨어서 예배 방해 안 되게 해. 그렇지만 이 첩자들로부터 다윗의 목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 방해 안 되게 매 눈처럼 다윗의 그림자같이 있다가 그 다윗의 예배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덧입은 사람. 아멘. 신학자들이요 블레셋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왜냐면요 다윗 주변에 블레셋 이방인 중에 충신이 몇 있는데, 제가 가끔 이 가드 사람을 해석하기 위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용례로서 가드 사람 이때를 얘기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 막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이제 거바고 다윗 저거 어쩐지 처음부터 출신 성분이 아니었어. 저놈한테 줄 서는 게 아니었어. 이래가지고 막 갈릴 때, 그죠? 갈려가지고 막 버리고 도망가고 시므이 손짓하다 나중에 와서 뒤져버리고 막 이런 시비가 엇갈릴 때, 그때 이방인 장군 하나가 왕이여 내가 테러를 막고 있을 테니 빨리 도망가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다윗도 또 멋있어. 야, 그래 악한 놈들은, 목자가 아닌 것들을 그래 너 여기서 날 위해서 뒤지든 말든 지켜라. 그리고 저 혼자 냅대버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얘기해요? 그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요 다윗의 다윗됨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가 이때와의 관계예요. 왕이여 빨리 도망가서 내가 지키겠나. 야, 너 이방인인데, 분명히 말해 이방인이라고. 가드 사람 이때 너 이방인인데 왜 집안 싸움에 네 목숨을 잃으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라. 네가 헛되이 죽지 마라. 너의 왕에게 돌아가라. 근데 얘가 충성스럽게 왕이여 내가 살아계신 주님 맹세하는데 내가 왕을 버리고 도망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고 다윗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압 장군과 함께 이때가 3군 사령관, 오늘날로 우리를 치면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우리나라 제일 중요하고 화력이 제일 센 이 수도를 맡고 있는 군단장에 이때가 임명이 돼. 블레셋 사람이. 아니 다윗의 역사 속에 우리가 블레셋에 특별히 가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다고요? 그렇지, 골리앗. 용사들의 골짜기 가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근데 거기 사람들 중에 다윗을 쫓아온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성전의 이 법궤가 처음에 뺏겨갖고 블레셋에 끌려갔을 때 그때 막 몇만 명이 죽었다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 메세메스에서 70명이 죽었다고 하고, 어느 문헌에는 2만 명이 죽었다고도 하고. 근데 그게 가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에 살아 역사하는 걸 보면서 가드 지역에 유대 종교인 저 야훼에게 굴복한, 야 저게 진짜 신이구나. 왜냐면 그게 블레셋 진영에 끌려가고 걔네 신상에 모가지를 꺾고 허리를 꺾고 막 내동댕이 치고 연병이 퍼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암소에게 이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 쟤네 야훼가 행한 일이냐, 그래가지고 소에다 실어가지고 음이야. 근데 그 소가 모성 본능이 가장 충실할 때 송아지를 저쪽에다 묶어놓고 이랴 그러고 보냈는데 소가 울면서 사명의 길을 가. 우리 소만도 못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해. 할렐루야. 여기 많은 목자들과 저를 포함한 목자들, 사역자들, 소보다 잘하자.
아니 소도 옆에서 송아지가 앵앵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보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더라. 그래서 부흥사들이 그 메세메스로 가는 소 얘기 얼마나 많이 하냐. 이 소만도 못한 것들아 이러면서. 우리는 근데 우리 교회는 소만하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소만큼은 합시다. 할렐루야. 소가 울면서가. 그래서 그때 블레셋에 부흥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야훼 종교에 대한 회심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다고 대부분에. 그래서 그 다윗의 주변에 이상하게, 그것도 다윗이 목을 잘라 죽인 원수인데 사실은 블레셋 가드 지방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베네돔이에요. 전혀 부르심에 상관없는 사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 올 수 없는 사람, 그 당시의 법도와 그 당시의 야훼 종교, 여호와의 종교로 칠 때는 절대 법궤를 근처에도 와서는 안 되는 이방인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날아가서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여호와의 법궤가 날아가면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날아가서 털썩 안기면 얼른 버려라! 새끼야, 거기 아무나 가는 건 아니다. 떼떼 집어던져라! 이러시는 부모가 없을지어다. 없을지어다. 덥석 안 와. 하나님의 법궤가 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베네돔의 계시, 이방인인데 법궤를 3개월 동안 맡고 있던 계시. 결론입니다. 이 오베네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타작마당 시즌에, 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어요. 첫째로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가? 네,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본론과 결론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설교를 한 3시간씩 하면 안 될까요? 너는 서서 떠드니까 괜찮지만 앉아있는 우리는 되게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듣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죠. 시간이 정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곧 끝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와요. 할렐루야. 첫 번째,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계시입니다. 타작마당의 법궤가 어디에 있을까? 타작마당 시즌의 법궤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7교회를 돌았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보다 이 7교회가 있는, 사실 제가 해외를 그렇게 많이 선교를 관련돼서 나갔는데 터키를 지금 처음 갔어요. 비행기 경유하느냐고 이스탄불은 한 10번 갔나 봐요. 할렐루야. 늘 공항에서만 봤어요. 터키구나. 근데 이번에 저희 아프리카 선교대회가 거기서 있어서 제가 강사로 섬길 겸 해서 터키를 처음 가는데, 이번에 가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는 교회 비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초대교회, 1세기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 그러니까 저에게는 있잖아요, 성지에 갔을 때보다, 성지를 처음 갔을 때 흥분됨보다 저는 이 터키 7교회, 에베소 교회의 땅을 밟았을 때 가장 설레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그 자리로 오셨고 다시 오실 거고, 우리의 복음과 구원의 모든 일이 시작된 말할 수 없는 비밀한 장소지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자신의 또 다른 현현으로서 자신의 분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꽃피우고 살아나고 교회의 원형과 비밀과 숨결이 숨어있던 그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7교회죠. 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가이드 목사님이, 거의 선생님이, 선교사님들 선생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막
막 설명을 하는 거, 현란하게 설명을 하고. 질문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질문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도. 그러니까 4일째쯤부터 가이드 선생님이 멘붕이 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왜야? 내가 뭘 잘못 말하고 있나?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선한 충격과 내면에서의 질문. 우리끼리 모이면은 말이 많은데 가이드분에게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들은 죄송한데 질문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지순례, 7교회 성지순례 가면 대부분 거기서 보는 막 이따만한 기둥들, 막 엄청난 에베소 교회, 이게 다 비잔틴 시대에 다 지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이 끝나고, 아시겠어요? 근데 간혹 많은 분들은 좀 그건 무식한 거야. 그게 초대교회인 줄 알고, 우와, 얘 초대교회 때 이렇게 큰 부흥이 있었네. 우리도 교회 가면 목사님 기둥을 이만하게 세웁시다. 우리도 그래서 기둥 이만한 거 2개 있어요. 에베소 교회 거 많은가 봐 같아, 그치? 사대교회 기둥이 제일 크더라, 죽은 교회. 와, 어떻게 이런 기둥을 만들었나 싶어요. 둘레가 한 3m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사대교회야, 죽은 교회. 근데 그 모든 교회가요 4세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1세기에서부터 2세기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숨어 있었던 그 교회 형태. 저희들이 발견하고 분명히 한 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진영 목사의 그 뜨거운 메시지 좋았죠? 이 교회의 외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둥 밑에,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 밑에 깔려 있었던 그 숨결을 우리는 느끼고, 그 숨결에 감격하고, 그 가이드가 다 뭐웬 돌멩이 설명하고 뭐 기둥 설명하고 비잔팀 시대에 뭐 427년에 만들어지고, 우리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현타를 맞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날부터 대충 가이드하기 시작하셨어요. 현타를 맞고, 이거 뭐,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이드님께서 다 얘기하시는 건 백과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그냥 책이나 인터넷 긁으면 더 좋은 자료가 당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여러 주장이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그 부분에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참 되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투잡하면서 비자 문제 이런 거를 비즈니스를 하면서 섬기면서, 그런데 이분이 가이드로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 목회자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맡으신 거예요, 우리 팀을.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 같이 초대교회를 씨름하는 분들이 왔을 때는 이제 기둥 돌멩이, 비잔티움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의도는 이런 걸 막 설명하고 맨 끝에 멋있게 딱 한 방에 지진으로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그걸 선포하기 전에 현타가 와버리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질문 안 한 이유를 얘기했거든.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 땅 밑에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40%씩 성장해 갔던, 어느 지역에서는 100%씩 성장했던, 죽이면 죽일수록 많아지는 크리스찬들의 비밀, 그 능력, 그 숨결, 우린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7교회를 마무리하고 피드백 모임을 할 때 그냥 이구동성으로 마치 입을 모은 것처럼 더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갈 길이, 우리 공동체가 갈 길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이 쏟아져 나온 게 지난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두세 번씩 들으세요. 아멘. 저도 현지에서 진영 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눈 목사하고 막 우리 눈 목사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아멘. 내가 할 때도 울어라. 내가 그러면서 그러면 울어. 그러면 내가 그래 가끔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은혜 받아 우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더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지. 여러분, 이 오베네돔의 사건은 마지막 때의 영광이 법궤가 이런 으리으리한 건물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정들과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법궤가 이방인에게 간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것도 의미가 커요. 근데 법궤가 한 일개 집안에,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오베네돔의 가족과 함께 있으니라. 그걸 그대로 여러분 직역하면요, 히브리어를 쭉 풀어서 그냥 직역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오베네돔 가족이 있는데 애 하나가 더 들어와가지고 밥 식구가 하나 늘었다, 이런 느낌 같은. 가족 중에 일원과 같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의 장소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 장소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그 이따만한 기둥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땅 속에 있었던 누구누구 집에 누구누구 있던 집에 편지하노라. 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안 있고 각각 지금 집에서 일터에서 오늘 또 두어 권역이 나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그들이 성전에 모여 그리고 각각 집에서, 저기 써있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번 따라해서 집에서 떡을 떼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교회가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한번 따라해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둠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할렐루야. 저런 구절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우리는 저 흔적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들이 몰라서 질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설명을 못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지금 그냥 듣는 거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이 주시는 그 정보들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선생님이 막 연구해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너무 좋은 거 저희 정말 풍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앞으로 우리같이 초대교회와 1세기 마지막 때에 관심 있는 자들이 올 때는 바로 저 기둥 밑에, 돌 밑에 있는 그 믿음의 교회의 원형 교회들의 숨결을 더 조사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가끔 오지만 선생님은 이 땅에 사니까 고증도 가능하고 탐문도 가능하고, 그래서 역사적 사파나 사료뿐만 아니라 지역을 탐문하면서 수백 년 동안 거기는 막 대대로 살고 그러니까 물려왔던 이야기도 좀 탐문해서 이 돌 밑에, 흙 밑에 깔려있던 우리의 원형에 대하여 더 조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은혜가 더 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대역동기, 대전환기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 실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센 팬데믹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더 센 게 올지 모른다고 모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꼭 혈연이 묶여진 가족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다 예배 전문 훈련되고 이것만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인도해주고 멍석 깔아주고 지 휘장도 찢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휘장을 찢고 우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아내와 너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백 명 이렇게 모여갖고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예배도 훈련돼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주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처치 스테이 때, 뉴 처치 스테이 때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어떤 때는 3명 딸랑 있고, 목사님 우리는 반주자가 없어요, 그냥 핸드폰에서 찬양 틀어놓고 해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에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서로 자랑하라고. 니네 어땠어? 우리는 막 김집사가 옛날에 왕년에 한 가닥 하셨대. 짠짜라짠.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슬프다. 왜? 니네는 뭐 더 놀라운 게 있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임재를 열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노래 불러요. 아멘. 아니, 저희 사역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기타, 우리는 웬만한 사역자 다 기타 치는데 내려놓고 그냥 무반주로 저듬 잡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듬 잡아. 아주 그냥 잡아. 우리는 잡아버려. 그러면 저는 또 가만 안 있어요. 야야, 음을 낮게 부르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니라. 제가 이렇게 바로 얘기해요. 반음 낮추는 것과 한음 낮추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아니, 그래갖고 막 음을 깔아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난 흉내도 못 내겠어. 예수 우리 왕이 이래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게 해. 이런 거 하면 또 어떤 애가 또 너무 오버해갖고 시작을 예수 우리 왕이여, 뒤에는 다 다 허문이야. 오소서 이렇게. 그냥 원음 잡아. 원음대로 해. 원음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악기 하나도 없어도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아멘. 그래서 원음만 잘 잡으면 원래 음치 화음이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원음만 끝까지 지키면 그냥 음치가 화음이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착각이, 나도 화음 넣을 수 있었네. 괜찮아. 주님만 오시면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외치는 이 구호 정말 중요해요. 다시 크게 답해보세요. 더 크로스 처치 어디 있어요? 이거 자신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더 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두 번째, 더 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멘. 세 번째, 더 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올인하고 마무리할 그 자리에 더 크로스 처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베네돔의 사건은 단순한 한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 임한 것을 넘어 마지막 때의 교회 형태가, 초대교회의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계시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는 정말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엔타임 쫓아다니고 돌팔이 예언자들 그런 거 듣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달라요. 그런 예언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는 끝세기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시즌이 오메가 시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알파 시대를 어떻게 로마를 뚫어냈고, 어떻게 로마 시대를 이겨냈고, 로마와 같은 그 당시의 세계 정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컨트롤했던 적그리스도와 같았던 그 황제 숭배 사상, 범신주의, 얼마나 쾌락이 발전해 있든지 가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그때를 뚫어내고 1년에 40%씩 어느 곳에서 막 100%씩 성장했던, 죽일수록 늘어났던 이 기독교의 비밀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죽일수록 늘어나고 죽일수록 진짜가 되고, 진짜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고 찾아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가 국교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돌파를 마지막 때 해내기를 축원합니다. 1세기를 알면 끝세기가 보인다. 이 오베네돔의 이 가정의 여호와의 법궤가 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여러분 유다를 시기케, 유다 지파 다윗을 시기케 해서 다시 법궤를 가져가게 하는 원뉴맨의 계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는데, 이스라엘은 외치는데 기도의 집을 뭔지 모른다? 이스라엘은 아는데 이스라엘 떠드는데 이 다윗의 장막의 비밀을 모른다. 그럼 반쪽이고 가짜고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빨리 읽고 우리가 요 대목은 지나가겠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다윗이 죽은 지 200년 뒤에 이게 해프닝인 줄 알고 다 잊어버렸어요. 천막을 다 잊어먹어요. 모세의 성막도 기억해서 잊어버리고 다윗의 장막도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다 잊어버렸는데 죽은 지 200년 뒤에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시작. 11절부터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에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있다고 11절에 그 보세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옛적 것을 회복시킨다. 아멘. 옛적 것을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12절에 여러분, 이방인이 만민이 열방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은 뒤 200년 뒤, 그리고 또다시 8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에 교회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요. 시작. 이후에 시작. 선지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할렐루야. 나 헷갈리게 하는겨? 15절 같다 16절 같다 다시 왔다 갔다. 자, 17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은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계시적 계시적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전을 뭐라고 선포했느냐?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종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아멘. 여기까지. 예. 아멘. 따라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 기도의 집이 되려면 6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이방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도 없는데 다 같이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원뉴맨에 대한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선포한 게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에 기록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세 사람.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원유맨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대체 신학적 발상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 너희, 이방인과 우리, 정확하게 이방인과 우리를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도 8장까지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원래 하나님이 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한 이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이방인인 이 오베네돔을 통해서 이방인의 이 오베네돔의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스 피플,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외치는데 기도의 집은 모른다, 혹은 마지막 때 떠드는데 기도의 집은 아무것도 모른다, 다 반쪽이고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종말론 가스라이팅 고만당하세요. 이제 종말론 가스라이팅 고만당하자. 구원론 가스라이팅, 그 다음에 종말론 가스라이팅, 이걸로 조정돼서 폐가 망신한 자들이 얼마나 많고 종말론 이단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서 종말론 얘기만 해도 이단 취급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은 신천지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의 지의 비밀, 다윗의 장막의 비밀, 교회의 본질이 기도의 집인 것이 회복되는 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정확한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이 오베네돔의 집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베네돔과 같이 이 집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요. 이방인인데 한 시대를 쓰임받고 사라지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족보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고, 누가 어떤 레위인이 지 자식의 이름을 에돔의 종이 되라, 에돔의 신을 섬겨라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벤 에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돔을 섬기다, 에돔의 종이 되다, 에돔을 섬기다. 그래서 에돔, 그 이방인의 제사장 가문에서 이런 이름이 가끔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제사장이 자식 이름을 에돔의 종이 되라 이렇게 짓겠냐. 그러니까 오벤 에돔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방인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집에 큰 복을 주어서 다윗이 시기케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3개월 만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가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14장 내내 여기저기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부하가 하나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법궤가 축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지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다시 깨우고 다윗에게 다시 확신을 준 이 오베네돔의 임한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에 하나님이 다시 진젠도록 부들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 청년과 이들의 아들과 딸들 중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옮길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고 누린 거에 비해 푼돈이나 쓰고 이러는 거 말고요, 진젠도르프 같이 진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실 죽을 뻔도 하고 역적이 되기도 하고, 그 이단이라고 그때 얘기 듣던 모라비안들을 자기의 성에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많은 지주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 위기를 다 감수하고 야누스의 후예들을 자기의 성에 가두어 이렇게 받아들여서 120년 동안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하고, 그게 그 유명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현대 선교와 종교개혁의 뿌리가 됐던 위대한 신앙의 그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21세기 진젠도르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대 4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 때 한 번 반짝, 할아버지 때 잠깐 반짝 잘 믿는 게 아니라 3대가 4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가문들에 의해 주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는, 주의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되는 21세기 진젠도르프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오늘 이 본문은 계시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을 시기케 할 만큼 복이 임했을까? 거기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영광이 그 집에 임한 걸 보고, 제사장도 아닌데 하물며 이방인 집에 임한 그 영광의 충만함을 시기하였다. 두 번째,
그 영광을 보고 그 법궤,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자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겁니까? 20년 동안 사울 치세의 법궤를 부르고 싶어도 왕에게 목이 날아갈까 봐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던 시대에 법궤가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몰래 그 집에 잠깐 가서 예배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법궤에게 드린 헌물이 그 집에 쌓였다고도 봅니다. 세 번째, 오늘 오베네돔이 받은 축복은 분명하게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26장에 다다를 때 26장 4절부터 8절 그리고 15절 같이 읽으면서 마칩시다. 시작. 오베네돔의 아들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말미암과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물레데여 이는 다 하나님이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세야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문들이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산이라. 스마의 아들 르바엘과 오벳과 오산 엘사과 그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네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네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냐. 15절 시작. 오베네돔은 남쪽에서 그의 곡간을 뽑았으며. 아멘. 이 오베네돔의 자녀들 중에 곡간지기 그리고 강력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오베네돔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3주 동안 데이빗 텐트를 섬기는 교회로서 이 데이빗 텐트의 여정과 의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메시지, 왜 우리는 이 일을 섬기고 있는가를 3주간 정리했습니다. 또 저희가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버티며 견뎌내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 많은 중보자들이 밤에 와보세요. 나이트워치 얼마나 뜨겁게 많은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 선포하며 우리는 이걸 지켜나가는가, 왜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가, 이게 타작마당의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구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 13절 크게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종교개혁, 예수님의 성전개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종교개혁이 들려있는 이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크게 선포해 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의 집임을 선포합니다.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이어져서 22장에 오늘 21장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본질을 선포한 양대 아주 중요한 성경을 압축한 두 구절이에요. 22장 그 다음 장에 와서 또 하나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21장의 성전을 들러엎은 이후에 22장의 모든 신명기의 600가지의 율법을 한 가지로 압착하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회복, 본질의 회복, 저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이 본질, 이것이 첫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첫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저희는 이번에 에베소 교회를 가서 보았습니다. 그 큰 벽돌과 돌들,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기둥 두 개 합친 것 같은 대리석 기둥,
그냥 눈으로만 봐도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이 건물들, 지하에 묻혀있는 초대교회 숨결 위에 그 핍박이 끝나고 로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핍박을 받던 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종교에서 이제 종교인부터 시작해서 기득권 세력으로 변해가는 게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핍박받던 교회에서 핍박하는 교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믿던 종교에서 기득권층으로 입문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기독교인 신분, 그렇게 변화된 교회를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로 섞여버린 교회, 성경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제복과 의복과 이상한 가운을 걸치고 머리엔 뭔가를 뒤집어 쓰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성경에 없는 구약의 제사장 옷도 아닌 희한한 옷들을 화려하게 걸치고 그물로 처발랐던, 금보다 비싼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그 성전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신학적으로도 완벽했고,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말씀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제일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수고를 알아. 입에 담내 나도록 애쓰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 첫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대단한 신학을 갖고 대단한 구제를 하고 있고 대단히 입에서 담내가 나게 수고하고 있는데, 너 수고한 거 알아? 너 애쓰는 거 알아? 내가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잊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첫사랑을 가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면 족합니다. 예수 당신이면 다 돼. 오늘 여기 원띵,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전 없어요. 내가 언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내가 보석을 달라고 했습니까? 명예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가 내 기도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하는 저 다윗의 원띵이 이 교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모아 원띵, 그것을 모아 데이비 텐트, 그것을 모아 24시 기도의 집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1분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칠 거예요. 하나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첫 계명이 우리의 사역과 삶과 모든 것에 첫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아들아, 박호종 목사야, 이 방 안에 있는 아들들아, 이 방에 있는 딸들아, 너와 내가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게 하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자. 우리 주여 외치고 한 2, 3분 기도합니다.